사순절 구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오늘 1시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일정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성김은 떡 제공에 이연자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김유진 청년, 문인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올해 목례로 반갑게 서로 환영하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을 하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주님 되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덕교회 온 가족교회 되기를 또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저희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좀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폭증자가 많아지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순환을 우리 함께 더욱더 묵상하며 또 이 시기들을 함께 기도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온 가족, 온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나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말씀에 발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대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전의 세상 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며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써 왔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켜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주님의 고귀한 권능을 위하여 저희를 건지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아뢰는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동독교회에 오니 이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독교회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비춰 등불로서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동독교회들 통해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나오는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독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하고 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을 창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와 같이 영력을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공로 없는 죄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바로 이런 부활신앙을 붙들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때로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신앙 하나 붙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하는 법도 달랐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사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인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 삼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식사였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하나는 성찬이었고 또 하나는 애찬이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드리고 있는 공적인 연합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찬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모이게 되는 목장 모임,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애찬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더욱더 깊은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애찬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의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매주 성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애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 애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가정교회로 모여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애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애찬의 중요성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애찬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시간의 주제는 바로 변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당장 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안에 들어와서 그 목장 안에서 진정한 가정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누게 될 때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장이 여러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교회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한 4세기까지는 가정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또 가정교회가 잘 흘러갔는데 4세기 이후부터 가정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목장이 과연 어떤 목장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목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세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곳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번째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가시게 될 때 어느 곳에 가시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런 집에 방문하게 되시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희종드는 그런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마리아가 툭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하면 순전한 나두향후 한 근,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한두 방울 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너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은 그 당시의 값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하루 사람이 일하는 그런 하루의 품삯 정도가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일용직 그런 이제 보통 우리가 노가다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얼마를 받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요즘 일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하루에 한 1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치면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되는 것일까요? 이 300데너리온이 10만 원만 쳐도 그럼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이런 향유를 그저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을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붓는 그런 행동은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금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마음껏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바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모든 성도들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경배, 그리고 모든 것을 끼어서 드리는 그의 희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끼어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헌신과 믿음,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은 헌신이고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비교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같은 그런 향유를 다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씻는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었는데 처음부터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또 여러 번의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대가가 되었던 것이 성경의 인물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합동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조병수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의미를 잘 한번 새기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 잔치가 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고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야기의 초점은 마르다와 나사로를 지나 마리아에게 집중된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것이다. 우리는 마리아가 이 행위를 한 동기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다.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마리아는 물질과 인격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감사의 가치가 물질과 인격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형제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이라고 밝히면서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다. 이 향유가 엄청난 값을 지닌 것임에 틀림없지만 마리아는 죽음과 생명 앞에서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음으로써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머리털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의 행위다.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다가 죽음을 경험한 마리아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이 행위를 한 동기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이다.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마리아는 물질과 인격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 그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의 신앙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녀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렇다면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는 2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2 자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참 얄미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반면에 언니 마르다는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정신없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대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우리가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오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 갈릴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강원도나 혹은 전라도의 저 섬 그런 부분이죠. 우리 교회 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오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절기가 되었던 때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때 빼놓고는 거의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시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어떤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찾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마르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그 마르다의 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숙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지냈던 곳이 바로 마르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예수님이 모처럼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너무나 반가워서 지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 간다라고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이 갑자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좀 좋을 텐데 미리 알지 못하고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여러분 준비하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접하려면 시장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혼자 그것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좀 동생이 좀 나를 도와서 함께 좀 준비하면 훨씬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얄미운 동생은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참다 못한 언니 마르다가 주님께 투정을 부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주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좀 가서 언니를 좀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투정을 부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제가 마르다라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막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속에서 막 불이 끓어오르겠습니까? 저는 아마 동생을 쥐어 패든지 해서라도 끌고 가서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마리아다는 좀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첫 번째 그 가정에 대한 기사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뭐 예수님을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는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이 가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1절 이후에 11장 전체가 바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많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해답이 15절의 말씀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일들이 이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마치셨던 주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나사로가 여러분 수건을 통인 채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45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에 대한 가정에 대한 기사는 두 번째 기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사로 가정에 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개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당신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애찬의 의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목장에서 나누는 애찬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잔치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나누게 될 목장 모임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 각각의 그런 룰 모델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새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공동체에 들어온 새신자는 누구나 다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죠. 처음엔 새신자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신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바빠서 쩔쩔매는 목녀 마르다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줄 모르는 철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도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식사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시고 또 마르다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식사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마르다가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또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엄청난 일이 예수를 모시고 식사하던 자리에서 시작되고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이 마리아 주변에 나사로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여러분 죽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런 식사 섬김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마르다는 오빠가 병이 나자 즉각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항상 문제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사렛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마리아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마리아의 가정,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목장과 같습니다. 그 마리아의 가정은 늘 예수님을 모시기에 기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마리아, 바로 새 가족과 같은 마리아는 좋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마리아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바로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누구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서 부활을 경험한 모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사로의 모습과 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장에는 여러분 이런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같은 새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기까지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녀의 인생은 끝자락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사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베로니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누군가 업어다 어느 곳에 내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출세도 하고 싶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남보란 듯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되는 것, 그것만이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리라도 되어서 돈 벌고 출세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다음으로 컸던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세리장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얼마나 공허한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지만 허전함이 여전히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따르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이제 새롭게 채우게 되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의하면 이 마띠아가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그렇게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성도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시련에 빠진 성도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로 인해서 좌절에 빠진 그런 사랑도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장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밥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밥을 먹고 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해결했던 증인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7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눠지는 곳이 바로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밥만 먹고 헤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목장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려줄 수 있는 모델들이 목장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목장들을 통해서, 목원들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그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장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식당을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곳에서 함께 이제 교제하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서 그렇게 이제 바꿔놨는데, 요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세상 이야기 하려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모든 목원들을 위해서 멍석을 깔아주는 목자의 모델입니다. 목장에는 마리아와 같은 새신자도 많아야 되고, 또 목장에는 나사로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증인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고 멍석을 깔아두는 목자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진정한 변화가 바로 목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에 목장마다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마리아와 같은 새신자가 되었던, 나사로와 같은 증인들이 되었던, 마르다와 같은 목자들이든 모든 관심과 초점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이런 대견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여러분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언니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 곁에 앉아서 그저 말씀만 듣고 있던 동생 마리아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아무리 막내라도 그렇죠.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신날 수 있을까? 그랬던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언니 마르다는 아마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믿음이 자란 동생 마리아가 대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없던 동생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부쩍 커서 동생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될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자기 혼자 동동 구르며 정신없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한 결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오팔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내가 동동 구르며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목장에서 하는 우리 만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죽어도 잘할 것 같지 않았던,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변화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들을 세운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들, 모든 희생들은 여러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새신자가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그런 나사로와 같은 목원들이 많아지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목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동덕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바로 입에 넣지 마시고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집례자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새로 사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모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밥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마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체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리.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 때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던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을 모아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을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다음에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르다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수고하느라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마리아와 같은 새신자가 또 나사로와 같은 부활을 경험했던 나사로가 또 그들을 섬겼던 마르다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